이제 방역 기준이 조금 많이 대구는 완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은 또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되, 또 교회 안에서는 조금이라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찬이라 생각합니다. 성찬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신교 외에 한국 개신교는 별로 성찬이 이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렇고 성찬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교단들, 성공이나 정교라든지 그 외에 또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요. 성찬할 때 주께 더 높이 lift up이라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 말이 뭔지는 몰랐어요. 그 용어가 나온 게 된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이제 들려 올려가는, 거기서 옛날에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 중보기도 할 때도 구름과 같이 둘러싼 성도들, 먼저 간 우리 성도들, 우리 구약의 신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참여한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성찬을 할 때는 꼭 빠지지 말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겠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는 기독교가 본질을 갖다 훼손하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길로 나가고 있어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성육신입니다.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방역이라는 상황이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상식화된다니, 이게 뭐냐면 정당화되면 기독교의 본질 자체가 파괴됩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성육신의 종교.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으로 계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육을 입고 내려가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되면, 요한이 90년 당시에 선포되는 1세기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되면 머리에 먹물을 조금 먹은 사람들은 다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대부분의 지성인들은 인간은 육을 탈피해서 영의 세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영의 세계로. 엑스카네이션이라는 건데요. 육을 벗고 영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구원이고 신앙이다 이랬는데, 요한은 맨 처음부터 아예 거꾸로 비벼 말씀이 되신 로고스,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완전히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와 지성을 거슬러가는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는 철저하게 대면적으로 서로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입으로 또 표현하고 우리 몸짓을 하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냥 예배 순서만 지킨다고 예배가 되는 건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저는 성찬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능한 성찬할 때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한 몸 된 그리스도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들려 높임 받아 올라간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할 때 우리는 강합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1인칭 단수를 잘 사용해요. 1인칭 단수가 나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때. 1인칭 단수가 자기를 자랑하는 곳이 자꾸 사용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1인칭 단수가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갖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할 때는 바로 1인칭 단수는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1인칭 단수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성경에 1인칭 단수가 다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도 사용하셨고 바울도 사용했고 모든 성경 저자들이 다 사용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도 표현되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사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들한테 내 연약함이 고백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는 자기 강함을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죠. 교회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요, 내가 망가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상처 입은 내 상처를 드러내라고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 삶의 훈장을 갖다가 훈장이나 계급장을 갖다가 드러내라고 교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들이 치유되고 그것들이 함께 만나면서 치유되면서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게 되니까 바울은 정말 생각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바울 당시 바울이 자라던 그 환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당시는 거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적 신분이 소위 말하면 금수저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은 그 당시 그레코 로마 사회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다소라는 곳은 로마 황제의 후예들을 양육하는 훈육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수사학으로 아주 유명한 교사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곳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율곡과 태계가 사실은 우리 이조시대의 유학의 거두잖아요. 약 300인데 당시 유대교에도 그와 같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과 힐렐과 삼마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 제자가 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서울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서울대. 그 정도로 탁월하게 그리고 자기 동급자 가운데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젊은 여러분 랍비로 이렇게 이제 활동하지만은 그 당시 최고 대지상의 신임장을 줄 정도.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가서 자기 영역 외에 다른 곳에 보낼 때 신임만 한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만큼
신임장을 보낼 수 있도록 바울은 정말 그 당시에 굉장한 신분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된 바울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는 베냐민 족속이야. 이 말은 나는 왕의 후예라는 거예요. 왕가의 후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나는 전주 이시라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었던 열심당원 중에 자기는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 그와 같이 또한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그건 받기 힘든. 그걸 갖다 여러분 받고 있는 사람이 빌립보서 3장에 어떻게 말하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똥으로 여겼다. 똥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자랑할 것이 바울은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의 대부분이 사실 바울이 생긴 게 별로 좀 그래요. 인물제가 묘사를 뭐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여러분 고대 문헌에 건겨서 하게 되면 키가 한 150m, 150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광대뼈가 2피나. 그리고 머리가 일단 대머리입니다. 거기다가 뭐냐면 한 개 더 안장다리예요. 이렇게 서 있으면 뭐냐면 안으로 공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안장다리를. 거기다가 한 개 더 붙인 게 뭐냐면 눈에는 안질이 있어요.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내게 주셨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는 하나의 그 간질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리고 상당히 많은 또 다른 분들은 안질, 눈이 뭐냐면 눈꺼풀이 갖게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면접 보면 다 떨어지게 돼 있는 상황. 면접 보면. 그런데 바울은 또 뭐냐면 보통 다른 사람과는 좀 결이 다른 복음을 계속 전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지키고 그 예수 믿고 구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 구원 받는다 이래 하는데 바울은 율법 지킬 필요 없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구원 받는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걸 갖고마다 사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울을 갖다 평가.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실은 정식 사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원래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눈으로 분명히 목격한 사람이 그 사도의 자격이 있는데 바울은 그때는 예수 안 믿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어느 한 시간에 정말 환상을 봤는데 소위 말하면 오늘날 여러분 영적인 좀 이렇게 체험 있는 분들 가운데 입신이라는 입신. 네, 몸은 여기 있는데 영이 다른 데잖아. 혹시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체험 못했기 때문에 말 못합니다. 입신이라는 것인데요. 그 입신 가운데 뭐냐면 하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7층으로 7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거는 이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죠. 7층으로 되어 있는 그 가운데 세 번째 층까지 갔죠. 세 번째. 근데 황홀하고
너무나 이게 신비해가지고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오늘날 여러분 천국 갔다 와가지고 뭐 자꾸 여러분 천국에서 뭐 누가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뭐 이렇게 가 강연 다니는 분이 있는데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응? 그 사람들 다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도무지 형언할 수 없다 했는데 그 중국 갔다 와가지고 강연 다니는 사람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바울보다 더 위대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는 적어도 그 정도의 뭐냐면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 근데 이런 것들을 바울은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면 오히려 그게 뭐냐면 어리석다. 어리석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세 번이나 구하면서 이걸 갖다가 고쳐달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네가 약할 때 강하다. 네가 약할 때 이건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걸 정말 아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되게 여러분 운동을 할 때에 제가 운동을 배울 때마다 늘 듣는 말이 테니스를 배울 때도 힘 빼라고 그렇게 하고요. 탁구를 배울 때도 힘 빼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골프는 뭐냐면 골프 치면 3년 동안 힘 빼기 한대요. 3년 동안. 힘을 빼야지 제대로 가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멀리 쳐야 되는데 힘주가 쳐야 되는데 힘 빼고 어떻게 가요? 테니스도 뭐냐면 꽝 때려야지 상대방이 여러분 받아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래 힘을 꽉 주고 이렇게 치잖아요. 레슨을 갖다 한 6개월 받는데 네 저보고 힘 빼라요. 내가 짜증나가요. 힘 빼고 어떻게 치냐고. 힘 빼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똑같습니다. 평생도록 힘 빼는 게 바로 예수 믿는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이나 내가 체험했던 것들 내가 터득했던 것 갖고 뭐 하려고 하면 아마 경험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 판판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자신 있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것들이 통하지 않는 상황. 그러나 내 스스로 약함을 내 가운데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 여러분 가운데 약점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가 그 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약하지만은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40년 동안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맨 처음부터 유대인 전체에게 왕으로 막 이렇게 옹립돼 가지고 환호받았던 사람 아닙니다. 여기 보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그 다음에 3년 반, 그다음 7년 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반 이야기를 나오거든요. 그 말은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할 때도 기껏해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만 자기를 갖다가 지금 인정해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위 말하면 경상도 왕이었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 인정하지 않는 왕이에요. 지역 왕이었어요. 그 세월을 7년 반 동안 보냈는데 다윗은 대중 앞에 드러날 때 위대하고 사람 찬사받으면서 그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이렇게 곽강받으면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지가 뭔데 우리 택도 아닌 사람이 등장하면 지가 뭔데 이렇게 하잖아요. 응? 지가 뭔데. 그런데 그 7년 반 동안 다윗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거기서 뭐냐면 왕의 통치를 이루는 장면. 예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 하게 되면 왠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등장하면 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전부 다 막 환호하고 막 그렇게 했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애초에 뭐냐면 오늘 보면 자기 동네에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배척받은 사람들. 예수님 태어나신 나사렛에서 와가지고 아주 멋있는 그런 메시지를 탁 전했는데, 그러면 박수가 막 터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노는 입에서는 자 목수의 아들 아이가, 요셉의 아들 아이가, 저 응? 마리아 딸 아이가, 아들 아이가, 저 친구들 다 내가 아는데. 근데 어릴 때 같이 뭐냐면 쟤하고 다마치기 모르지,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다 했는데 뭘 지가 뭐 선지자라고. 응? 어릴 때 여러분 같이 뭐냐면 같이 벌거벗으면 목도 하고 다 뭐 수영도 하고 다 했는데, 응? 네 초등학교 네 할 때 선생님한테 매 맞는 거 다 봤는데 뭐 네가 선지자냐. 동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물론 밖에 나가가지고 능력해가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면 사람들이 인정받는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요 유대 땅에는 그와 같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미라클 워커라 해가지고요. 네. 그 사람들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언어가 뭐냐면, 쟤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죄를 행한다 이래버리면 끝나버려요. 한번에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이거라 귀신 쫓아내는 자를 축사자라 그렇게 하죠. 엑소시스트라 그렇게 하죠. 유대문헌에 보게 되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축기할 때 뭐냐면 읽었던, 귀신 쫓아낼 때 읽었던 축문이 있어요. 지금 문헌으로 남아 있어요. 그 문헌을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거는 전설다랍니다. 솔로몬. 네. 그것을 외우면 뭐냐면 귀신 쫓겨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외우면서 귀신 앞에 불러가지고 쫓아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 와중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가 와 저거 막 능력 있다 없는다 그렇게 생각. 사람들이 보고 저게 진짜냐 아닌지 의심스러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우리 여러분 한국말로 말하면 이 여러분 대구, 중구, 한 도시는 중구가 최고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원래 수성구 여러분 저 황금동 저기는 옛날에 전부 다 떨가 밭이고 저기는 뭐 옛날에 사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중심지대가 있죠. 저도 1979년에 대구 와가지고 보면요, 이쪽 위에는 이거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수성구는. 근데 지금 수성구가 떠잖아요. 어느 출신이냐, 어느 가문이냐 이런 걸 중요하게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분이었어요. 나사렛이라는 자체가, 더 동네 자체가 별 볼 일 없는. 근데 하나님은 그 별 볼 일이 없는 분을 들으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뭔가 사회적 신분이 있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이 착각. 주의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정말 포기하는 게 필요해요. 정말 포기하는 게. 죄송하지만은 저도 이 공부로 말하면 좀 건이 깁니다. 긴 편이. 그리고 뭐 학교도 뭐냐면 그래도 뭐냐면 영국 가면 알아주는 학교인데 한국에는 별로 안 알아줘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내가 뭐 하려고 할 때 아무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아무도 설득시킬 수 없어요. 몰라. 뭐 뒤를 죽인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설득은 못 시켜. 저는 풍경 있는 교회를 우리가 개척하고 지금 10년 이렇게 되는데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자산들. 약할 때 강은 약할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연약함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눈이 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48편 말씀은요. 사실 이거는 시온의 신학입니다. 시온이라는 이 예루살렘을 갖다 강하게 아주 이걸 갖다 마치 우상화시키듯이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시예요. 시온을 절대화시킨 시온이가 있는데 시온이를 절대화시키는 그런 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보게 되면 분명히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곳이어야 되는 그곳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여러분 보게 되면 9절,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이 토라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는 언약에 충실하셔서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언약의 상대자를 갖다가 끝까지 사랑합니다. 부부가 부모 자식이 상대가 어떤 관계없이 끝까지 죽기까지 이러면 사랑해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쳐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정의는 체데카입니다. 체데카. 하나님의 정의. 세 번째 보면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람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지. 주의 심판은 미스파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라. 체데카, 헤세드, 체데카, 미스파트. 이 세 가지가 구현되는 곳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헤세드와 체데카와 미스파트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온을 버릴 수. 여러분 교회 건물로 지은 이 교회가 여러분 거룩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곳에 영원한 거처를 삼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착각.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여러분 헤세드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정의 체데카와 하나님의 이 공의가 미스파트가 만약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떠났다. 그러니까 유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았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두 번이나 애국인의 손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경험을 똑똑히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세 번째 성전 짓는다고 지금 난리하고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또 아주 어리석은 아주 작자들도 많고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이 우주에 뭐냐면 다정하시고 온 천지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햇세 체데카 미스파트가 흘러가는지 흘러가지 않는지에 굉장히 우리들이 고민하고 조심해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귀한 능력을 우리 삶을 통해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